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합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20절까지 그냥 계속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합독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예수님의 세족식 그리고 우리들의 세족식. 우리들의 예수님의 세족식, 우리의 세족식, 우리들의 세족식. 예수님의 세족식과 우리들의 세족식의 이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온몸을 다 이미 목욕을 시켜 주셨대요.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의 온몸을 목욕시켜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냐? 바로 온몸을 목욕을 시켜줬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의 이 대속의 피로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제자들의 죄 또 우리들의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몽땅 다 짊어지고
그 죄를 다 깨끗이 처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또 찾아온 저주 재앙까지도 다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깨끗이 해결하셨고, 그래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걸 문제 전제로 깔고 있다면서요. 예수. 그걸 이제 잠깐 오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 자신이 지금 가룟 유다로 말하면 팔려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하잖아요.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그걸 벌써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다 이제 급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가 없고 어영부영 이렇게 시간을 낭비를 할 수가 없어서 급하게 지금 세족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이 의미를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 영혼의 죄, 우리 마음의 죄, 우리 육신의 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난 모든 자범죄들까지 다 근본적인 죄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몽땅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자신이 정말로 말도 못할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팔려가지고는 그래서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팔려가서 제사장의 집안에 끌려가가지고 뜰에 끌려가지고 그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또 가가지고 거기서 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채찍도 받고 엄청나게 로마 국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희롱과 모욕과 정말 엄청난 고통들을 당하셨어요. 그게 하나하나가 지금 뭡니까?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리고 우리 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장면이라고.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친히 말하기를 그는 털 깎이 우는 어린 양처럼 아주 고난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도 내뱉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그런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죄가 많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죽나?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이 오해하거나 말거나 그것이 전혀 관여하지 않고 그냥 그들의 죄를 아무 말 없이 다 담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찔린 것은 알고 보면 사실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징계를 대신 담당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 그리고 그걸 대신 남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우리가 안 받고 도리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분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까지 들어가시는 것은 우리의 심판을 담당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그분은 공생의 3년 동안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면서도 머리들 꽂자 상관없이 가난하게 사신 것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허물도 대속하고 우리의 죄악도 대속하고 그리고 질병의 고통도 대속하고 우리의 모든 이제 마음속의 불안과 염려와 이런 것들도 다 대속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판까지 다 대속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우리의 가난까지도 생활 속에 이 가난하게 살까 봐서 그것까지도 예수님 대속하시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까지 완전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은 대속하셨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아직도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고 쫙 돌이켜보고 가만히 찾아보고는 어떤 때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씀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그래 그거 지나고 보면 뭐라고 했느냐? 기록된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올라갈 때부터 한 개 한 개도 심지어는 나귀를 제자들이 가가지고 저 앞서 가다 보면은 앞선 그 동네에 나귀가 있을 텐데 어미하고 새끼 나귀하고 같이 매여 있을 텐데 그게 새끼를 끌고 오느라. 그래서 그걸 타고 가세요. 그러면은 주인이 왜 가져가느냐? 죽어서 지게 타라 그러면은 줄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시면 또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때도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얘기하면은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뜰 수 있어요. 마지막 만찬을 있도록 준비해 놓은 집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거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그 하나하나 응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나씩 성취시켜 가는 것이지. 그리고 또 호산나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것도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하는 그렇게 다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성취했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가만 돌아보니까 다 성취했어요. 이제 성취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고 이제 다 한 거예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시고는 이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정말 크게 소리 지르시고는 운명하시다 그랬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 곁에 갑니다. 그리고는 그 영혼이 탁 이제 육신을 쫙 떠나버렸어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 그러죠. 무식한 말로는 죽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버렸어요.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떠났다가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그 영혼은 베드로서에 보면은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서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자세히 모르는데 하여튼 그 시대에 약간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늘나라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데 그것도 신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억지로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천주교에서 그걸 억지로 풀어가지고 연옥이라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연옥이라는 단어가 없고 분명히 그냥 단순하게 옥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옥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런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영혼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나셨고 그 육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새로 판 그 무덤 속에 이제 임시로 매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제 향 넣는 재료를 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향을 가지고 자신 장사 지내는 이제 가볍게 이렇게 장사 지내 그 얘를 가지고 장사를 다 지내고 그리고 세마포로 사서 그렇게 이제 무덤 속에 딱 넣어놓고 돌로 이제 문을 탁 닫아놓고 그렇게 다 해놨지만은 그 무덤은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무덤은 이제 죽은 자를 가두어 놓은 것이 무덤이에요. 죽은 자가 머무는 곳을 보고 무덤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분인데 무덤 속에 계속 있을 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자는 누가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죽는 것이고, 죄 있는 자가 죽어서 이제 죽은 후에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죄 있는 자를 무덤 속에 가둬놓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죄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무덤 속에 가둬놓으니까, 무덤이 쉽게 말하면 법으로 따지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그래서 무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둬놓을 힘이 없어요.
자격도 없고 권능도 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무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토해내는 마귀는 또 마귀 입장에서는 죄 없는 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는 저는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자기의 감옥의 무덤 속에 탁 집어넣어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은 또 이 음부에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니까 이 마귀는 완전히 지금 죄 있는 자에게만 마귀는 왕노릇하는 거거든요. 죄 있는 자에게 그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참소도 하고 심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서 무덤 속에까지 끌고 들어갔다고 자기가 큰 소리를 팡팡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근세를 죽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 마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마귀가 자기는 자기의 근세로 예수님을 죽였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니까 마귀는 자기의 말에 자기가 걸려들었어요. 자기의 말에 자기가 걸려들어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만 죽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였다고 자기 입으로 선포하고 있으니 자기 입으로 자기가 불법했다, 나는 불법을 행했다 하고 스스로 소리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이 세상에 임금을 심판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 오는 대로 돌이키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바로 그 말씀 그대로예요. 그게 바로 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한 절 그 한 절을 가지고 그냥 설교를 해도 막 1시간 거리가 되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서 하고 말았는데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는 무덤 속에 또 놓으면 안 되는데 무덤 속에 가둬놨다고. 그래서 이제 영혼의 무덤을 가둬놓고 무덤 문을 도로를 가지고 입구를 봉해가지고 영혼이 봉했다. 이제 내가 승리했다. 그렇게 큰 소리 탕탕 쳤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입에서 나온 마귀가 입에서 선포한 그 말을 가지고 마귀를 심판해버렸고 예수님은 또 자기가 스스로 살 권세를 예수님이 또 이쪽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살 권세를 가지고 살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롭고 살아있는 길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이르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는 마귀는 심판하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그리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 자신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첫 열매가 됐다 이런. 그리고 자기와 상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지만은 정한 것이지만은 또 그 후에는 받을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와 상관없는 자들 죄와 상관없는 자는 누굽니까? 죄 용서를 받은 자들. 죄 씻음을 받은 자들, 죄와 상관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하여, 살려주시기 위해서, 다시, 생명의 부활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다시 두 번째,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28절에. 그러니까, 이와 똑같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제 모든 그 피를 다 흘리셔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믿는 자들 속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 자기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사실대로 믿고 그 마음으로 믿으면은 믿어서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음에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을 해서 마음이 믿는 그 내용을 마음으로만 믿고 있지 않고 그걸 입술로 고백을 한다는 시인을 한다. 시인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부르는 거예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1장 12절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잠시 머물다 가시는 분이 아니고 잠시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했어요. 영원히 거하시는데 우리가 실수해도 떠나지 않으시고 잘못해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아예 성전으로 삼으시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 보여서 성령님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성전.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성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그럼 우리 속에 계시면서 뭐 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보혜사라는 것은 보살피고 베풀고 또 베풀 서성사자래. 서성사자. 가르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또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다 구원하는 우리들을 그냥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너의 주다.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보고 이제는 나의 주인이라 불러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아주 죄인 중에 참 미만에 두기도 부족하고 부끄럽기까지 한 못난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형제의 반열에 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지만은 구원자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한 분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참 우리를 형제의 반열로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우리의 맏아들이 하나님 앞에 맏아들이 되시고 그래서 큰 형님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큰 형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들로서 형제간들이라며 형제간들로 다 이렇게 레벨을 예수님이 다 올려가시고 형제의 레벨로 올려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걸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은 우리가 천사들보다 좀 못한 육체를 입고 있어. 그죠? 천사들 못한 육체. 이렇게, 좀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 어마어마한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을 주셨고,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온 만물들도 천사들조차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는 그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서 그 자유에 이르는 그날을 지금 온 천지 만물도 기다리고 있고 천사들조차도 기다리고 있고 천사들은 너무너무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이 신분을 이 기억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천사들보다 너무너무 못한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보잘것없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신을 오히려 천사들은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전이요. 거기다가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기다가 그래 예수님과 한 형제가 돼버리고 한 형제가 되어 있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지금 전제로 깔고 그래서 오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아니라면은 이제는 형제간끼리 서로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한 형제간끼리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물었어요. 예수님,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와서 용서해 달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면서 묻습니다. 쫄보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 7번 490번 490번 하면 되냐고 하면 그게 아니. 그것은 카트라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카트라인이 없다.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용서 다 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 예수님께서 6월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미 예수님 자신의 피로서 목욕을 시켜준단 말이야. 제자들만 아니고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복음, 그 생명의 복음, 구원 얻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 그것을 올라가서는 구약시대 사람들부터, 그리고, 신약시대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지금 이 세상 끝날에 모든 민족의 복음이 이미 전파돼가지고 모든 족속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방인들까지 다 모든 사람들의 그 허물과 죄를 예수님은 다 씻겨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목욕 다 씻겨줬어요. 근데 사람이 목욕했다고 계속 몸이 깨끗해 있지 않잖아요. 목욕은 해서 몸은 깨끗할지라도 발로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온 세상이 더러운 데니까, 온 세상이 다 더러워져 있으니까 더러운 데를 자꾸 밟고 돌아다니다 보면 발이 더럽혀진단 말이에요. 더럽혀진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발을 씻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매일매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어줄 필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족식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우리들의 발을 예수님은 씻겨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매일매일 발을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뭐냐? 로마서 8장 34절인가? 33절인가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뿐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밤낮 강구를 하고 계신데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데 중보기도를 할렐루야. 마귀는 지금도 참소하는 자. 예수님, 하나님 보호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참소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피로서 깨끗이 씻을 만큼 목욕 다 했지만은 맨발로 달리면서 더러운 것을 막 밟고 다니면서 거기서 막 더럽혔다면 예수님 지금 보시죠. 막 더럽혀 놨잖아요. 예수님 아무리 목욕 시켜줬지만은 소용없어요. 이미 다 더럽혀지잖아요. 저는 더러운 자요. 저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게요. 요런 식으로 내가 내 법을 가지고 나의 사망의 법을 가지고 죄의 법을 가지고 저러면 내가 징치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징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벌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막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참소를. 마귀가 참소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아니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가 밤낮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지 않느냐. 그를 위하여 밤낮 간구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연약한 영혼 때문에 저 영혼이 저렇게 연약하고 이 험한 세상 돌아다니다 보면은 저렇게 자꾸 발을 더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몸을 더럽힐 수밖에 그래서 자꾸 덕지덕지 죄를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내가 중복받나 이렇게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이렇게 그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복기도를 내가 괜히 시간이 없어서 합니까? 시간이 남도록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중복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 그를 용납하여 주십시오. 잠시 징계하는 거 꼭 징계할 일이 있어도 좀 보류 좀 하고 좀 오래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만 더 기다립시다. 2년만 더 기다리고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행할 그 징계들을 보류를 시켜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들의 비밀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께서는 또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도 하고 계시고. 왜 간구하시느냐? 우리 이 영의 생각을 누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살피시는 우리 속을 살피시는 이가 우리의 영의 비밀을 보혜사 성령 영의 비밀은 보혜사 우리 영을 우리 속을 살피시는 보혜사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 영의 탄식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보혜사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영의 탄식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나님 앞에 직접 아예 영으로 탄식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우리 고린도 전서 14장 2절부터 4절에서는 우리 영의 귀신도 알아들을 수 없고 천사들도 알아들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예요. 그게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다 사모하라 그랬어요. 더 많이 또 방언기도 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기도하는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래요. 너희도 서로서로 정죄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다 보다 보면 니나 나나 다 이 더러운 세상 이 오염된 세상 속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맨발로 다니다 보면 다 덕지덕지 오물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전부 다 허물이 많아. 죄도 많고 악도 많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잘못을 허물들 더러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덕지덕지 묻어난다니까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또 과거에 살아온 그 세상 속에 나도 모르게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상처들은 나도 모르게 내 성격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모난 성격을 만들어가지고 또 그냥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가시나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은 다 여기 찍히고 저기 찍히고 여기 찔리고 저기 찔리고 그래가지고 상처를 나는 상처 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내 성격 자체가 내가 살아온 삶의 그 여정 자체가 그냥 가시투성이고 모난투성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내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상처를 받아간단 말이야. 그 모서리에 찍히고 가시에 찔리고 이런 상처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내가 일일이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족식을 여전히 행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이 세족식을 스스로 계속 앞으로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는 온데간데 없고 종교적 이렇게 간섭은 남아가지고 종교수로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아무리 해봐도. 세례도 물세례 아무리 백날 천날 저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세례의 참된 의미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우리 영혼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영혼이 이제 선한 양심이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선한 양심이. 선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은 그 의미는 놓쳐버리고 물로 뒤집어 씌우든지 물에 펑덩 빠뜨리든지 그런 거 백날 천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소용없는 것도 아니지만은 세례라는 의식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족식도 물론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종교적 간섭이 되게 행위가 되고 이렇게 뭐예요 이게 막 그런 게 돼서는 그런 뭐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는 것은 서로 발을 시켜요. 계속 시켜주라. 매일매일 시켜주라. 그건 뭡니까? 이 의미를 서로 행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허물을 보고 서로의 잘못을 보고 그걸 가지고 깐족거리고 허물을 삼고 너는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런 것이 있어서 안 된다. 허물이 좀 많은 곧판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주를 오히려 그 사람의 더럽힌 것은 내가 발을 시키는 거. 그건 뭔가 그 사람의 모자라는 부분, 잘못된 부분, 그는 내게 남아도는 새로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달란트 주신 거 가지고 나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부부도 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면서 돕는 배필을 붙여줘요. 돕는 배필로. 부부는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세족식 그 명령을 하셨듯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영적으로 이런 세족식을 서로 매일매일 행한다면은 부부는 항상 행복할 거예요. 부부에서 최고로 행복한 부부가 되는 것이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겁니다. 뭐가 모자라고, 뭐가 이만큼 모자라고, 뭐가 저만큼 모자라고, 막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요 완전히 지옥 같은 환경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예수님 올 때까지 행하시라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17절에 그래서 나는 너희보다 너희가 나를 보고 다 선생이라 그러고 혹은 주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너희보다 높은 자가 아니에요. 높은 자인데도 높은 자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줬는데 하물며 너희들도 마찬가지고 딱 봐가지고 아주 연약해 보이는 자가 뭐 이런저런 잘못한 거 투성이 막 있고 그러면은 잘하는 네가 높은 자가 아니냐. 네가 그의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세를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서로 믿는 사람끼리는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로써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서 열매도 많이 예수님의 제자된 열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증거를 많이 나타내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요한복음 16장인가. 아주 귀중한 15장이 16장인가. 그래서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육신에 나 이번에 참 놀란 게 내가 지금 이제 내일 오늘 이제 오후에 내가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내일 이제 이렇게 수술을 받게 되는데 난 아직까지도 내 영적인 자존심이 없이 상해요. 자존심이 지금 아직도 내가 아주 그래가지고 마음이 착잡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고 한국에서 제일 가는 전문의한테 그것도 딱 가서 진단받자마자 사실상은 실제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만에 그냥 바로 수술 날짜가 잡히고 이런 건 진짜 하나의 은혜다 하면서 그렇게 막 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김 목사가 감사해 다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우리 은혜도 그렇고 막 다 그런 얘기 하는데 나는 아직 영적인 자존심이 뭐냐?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 채찍 맞으신 것을 나의 이 질병의 고통까지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사실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뼈가 부러진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손 얹고 기도했을 때에 뼈가 부러진 자들이 부러진 뼈가 그냥 기도하는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는 그 사이에 그냥 뼈가 붙어버리고 나와버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디스크도 바로 나와버리고 별의별 기적들과 이렇게 나타나는 게 참으로 많았어. 그런데 나는 왜 말이야. 어떤 사람은 7년인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그 연수는 정확하게 모르니까 하여간 수년 동안 헬루증. 이렇게, 그걸 한국에서는 헬루증이라 하지 않고 하혈이라 그래요, 하혈. 아기 낳고 난 다음에 이제 하혈이 멈추지를 않고 자꾸 흘러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 집안에 내가 이제 이 초청을 받다가 탁 갔는데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온 집안이 피비린내로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있으니까, 병적으로 온 집안을 깨끗이 닦는 거예요. 닦고 소독하고 다 하는데 또 베어버렸어, 이미. 공기증이 다 베어버렸어. 한기를 아무리 해놔도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온몸에 벽지 속에 다 그냥 베어가지고. 나는 탁 들었을 순간에 막 구역질이 나오려고 할 정도로 피비린내가 그냥 막 멀씬 풍겨가는 거냐. 막 풍겨가지고 그냥 괴로울 정도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에게 당신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냥 기도를 했어요. 손을 얹어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신 것은 이 여인의 이 수년 동안의 이 하혈하는 이 고통, 헬루증의 이 고통을 대신 담당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그 말씀대로 성취하여 주시어서 이 헬루증의 근원이 싹 말라가지고 깨끗이 낫게 해 주십시오. 아마 그분은 서울대학병원에 가서도 낫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있던 돈 다 까먹고 이제 그 학구방 동네에 와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때 이제 그렇게 기도해주고 왔는데 수요일 오전에 기도해주고 왔는데 수요일 저녁에 이분이 감사 헌금을 올리더라고요. 그때 나는 전도사 때였는데 그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그래 나중에 물어보니까 깨끗이 나았대요. 싹 나와버렸대, 그때부터. 본인이 스스로 느낀대. 깨끗이 나와버린 거. 그리고 바짝 말라버린 거. 늘 축축해 있었던 것이 그냥 바싹 말라버렸대요. 그래,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본교회를 놔두고, 내가 이제 다니고 있는 그 교회로 와가지고 감사한금을 다 올리더라고, 강대상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그런 증거들도 소수히 봤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데 3년을 지금 미뤄왔잖아요. 3년 전에 이미 이게 발견이 됐고, 100이면 100 다 모든 의사들은 나보고, 수술해야 된대요. 수술해야 되고, 수술 안 하면은,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고통이 더 심해질 거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서, 어떤 분은 심지어, 내가 저주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이야기한다. 나는 맹세하면서 이야기한다. 당신이 반드시 수술하고 만다. 엄청나게 고통당하다가 고통을 결국 못 이렇게 가지고 결국 수술하고 말 거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고집비를 봐. 지금 빨리 가라고 하면서. 심지어 그런 의사 중에서, 아주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감사금 100만 원이나 한 의사도 있어요. 100만 원이나. 그런 의사, 얼마나 나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지극합니까? 그런 분조차도 그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 말한 대로, 결국은 내가 고통을 못 이겨 가지고, 고통만 있었으면은 나도 좀 고통을 참아내는 독종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아낼 수 있었는데,
이 하반신이 마비가 딱 돼, 이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상태고, 휠체어 타고도 화장실 가가지고도 가끔씩 한 번씩 팔에 힘이 탁 빠져가 획 꼬이면서, 이 디딤발에 힘이 꼬이면서, 나도 모르게 막 철푸덕 주저앉아지고, 막 바닥에 주저앉아가 일어나지고 버둥거리고, 아주 그 모습이 너무 그냥 기가 막히고 자존심 상하고 막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그래, 그런 것들을 결국 못 이기고 수술하러 간다고 이렇게 하는데, 수술한다고 딱 결단을 내려버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확 달라지고요. 갑자기 수술할 날짜가 기다려지고 하루하루 가는 게 더 힘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도 씁쓸해.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이제 이제 입원하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내일은 수술하는데, 기다려지면서도 씁쓸해. 그리고 영적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이 상해요. 진짜 기가 막힌 거죠. 기가 막혀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소식을 어쩌다 내 여동생들이 듣게 됐어.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여동생은 3살 터울인데, 이제 이 3살 터울이니까 올해 한갑이죠. 이제 그 여동생이, 이제 그 여동생은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런 원수가 없어요. 날마다 싸우는데, 날마다 싸워. 지금 그 여동생은 우리 집 옆에 지금 300평짜리 밭이 있는데, 크기를 사가지고 와서, 거기가 진짜 명당짜리거든요. 저수지가 탁 내려다보면서 그 저수지로 가는 그 길 중간에 버드나무도 몇 그루 있고, 그림이 막 그럴 수 없이 아름다워. 진짜 그림이 멋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딱 와서 보고는, 이 사이가, 그 밭을 타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집 타지. 진짜 그림인데. 너무너무 멋진 그림이 나오는 집터인데.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부인한테, 이제 내 여동생한테 날마다 막 청을 하는데, 빨리 처남한테 전화해라. 그 밭 좀 우리한테 팔아라고. 거기다가 우리 집 지어가지고, 이제 딱 우리 정리해가지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자. 이제 장모님이 언제까지 그 논밭 붙이고 있을 거 우리가 가서 붙이고 그렇게 하자. 이제 장모님 이제 더 이상 농사 짓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대요. 날마다 전화하라고 주저청하는데, 이 여동생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자랄 때에 날마다 싸웠는데, 그게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저 사소한 일에도 서로 벌컥해버리는 거예요. 서로 벌컥해요. 그래가지고 괜히 오해를 하고 그래요. 막 그러는데. 그러니 그 여동생도 알아. 오면은 아니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가지고 늙어가면서 온 동네방네 창피할 일이, 또 싸우면 온 동네방네 얼마나 창피할 일이냐. 집이 서로 딱 붙어있으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오빠도 언젠가는 이렇게 시골로 내려온다고 말하는데, 시골 내려오면은 서로 딱 붙어있게 되면은 늙어가지고 그래 싸우면은, 그래 크게 자신이 없다. 안 싸울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고 끝까지 전화를 안 하고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동생인데, 오빠가 이렇게 병원에 수술하러 간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안 가지고 사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내가 안 알려준다니까 막 계속 전화해가지고 막 닥달려. 결국 알려주니까 50만 원을 덜컥 보내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날마다 싸우다 보니까 서로는 싸울 때는요, 원수처럼 다시는 아는 척도 안 한다고 그리고 다시는 알려는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래 놓고 원수처럼 그래 놓고 가버리는데, 그런 행적 하나, 육신의 행적 아니라도요, 이게 칼로 물베기야. 이게 칼로 물베기야.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돈부터, 50만 원이 작은 돈입니까? 요즘 이렇게 무한패란 말이야. 이 불경기에. 식당 손님을 한두 명씩 홀랑홀랑 한대요. 오지도 않대. 다른 이렇게 내놔도, 이렇게 이제 식당을 내놔도, 이렇게 인수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울며 식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임대료도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50만 원을 뚝 떼가지고 보내왔더라니까. 그래 내가 기가 막혔어요.
와, 이 육신의 행정하는 사이에도 서로 원수처럼 그렇게 싸울 때는 싸우고, 그렇지만은 어려운 걸 당해요. 수술한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50만 원을 그냥 수술, 이렇게 보태서 하면서 50만 원을 덜컥 보내와서. 하물며 육신의 행정하는 사이도 그런데, 영의 행정, 이 예수님의 피로서 맺어진 이 행정하는, 육신으로만 그 여동생은 지금 예수님이 안 믿거든요. 그런데 영으로,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으로 맺어진 행제가 아닙니까? 영으로 맺어진 행제. 그런데 영으로 맺어진 우리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더 해야 되겠느냐. 완전히 더 하라는 거예요. 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는 행정끼리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 받으면 안 되고, 빌려주고 서로도 7년 동안 그 행제가 못 갚으면은, 오죽하면 못 갚을, 있으면서도 안 갚는 것 말고는, 진짜 못 갚을 형편에 때까지 못 갚으면은, 빚을 탕감해 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거에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행정관계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예수님. 율법의 강령이 뭡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까지 하여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내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강령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도 뭔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세족식을 하셨습니다. 세족식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중보기도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크고 작은 온갖 죄들을 짓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사단이 막 참소하려고 하면은 얼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셨어. 사단으로부터 참소를 당하지 않도록 예수님 우리를 늘 도우시는 분이시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행제간의 허물과 죄가 보이거든 얼른 우리가 내가 스스로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여서 그 행제간이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도록, 마귀에게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신 이 세족식에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하신 그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을 실천에 옮겨놓은 것, 구체적인 방법이 이 세족식이에요. 영적인 세족식.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 우리가 살다 보면은 행정안에 허물이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더럽혀버린 더러운 세상 속에 그렇게 다니다 보면 발에 묻어버린 발에 묻은 이 오물들처럼 더럽혀져 버린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일일이 다 내가 회개할, 보이는 족족 내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여서 그 행위로 하여금 마귀에게 참소를 당하지 않도록까지 거절을 정도로까지 내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회개하여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결단 내리시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정말 너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폴폴 풍긴다.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세족식의 이 의미를 알게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서로 발을 씻겨주라고 서로 세족식을 하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명령 받은 대로 주여 우리가 형제들의 허물을 서로 씻겨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알았은저 마귀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발에 묻어버린 이런 이렇게 오물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덕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몸에 들이붙는 이런 허물들, 죄악들, 잘못들, 모자란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귀에게 참소를 받고 고발을 당할 수도 있는 영적인 상황인 것을 비밀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형제의 허물이 내 눈에 띄는 대로 내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여 내가 먼저 회개 기도를 하면 그 형제를 마귀의 참소로부터 건져내는 것이라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으니 주여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 영적인 깊은 기도의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중보 기도자로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형제들 사이에도 중보기도, 가정의 중보기도자, 또 우리 현장의 중보기도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중보기도자, 이렇게 또 우리의 살고 있는 지역에서의 중보기도자, 우리 각각 처소에서 중보기도자로서의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영적인 세족식의 이 의미를 깨닫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발을 씻겨주라 명령하신 이 명령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